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42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42, 43 거기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을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목록은 거의 다 외우셨죠? 예소리가 크게 나오시는데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에 신약 넘어가면 또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자, 첫 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줄 처음에 뭐죠? 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사. 야, 내가 여기까지 외우다니 아사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개씩이지요? 렘, 에, 겔. 예레미야가 에스겔이죠. 그 다음이 다니엘, 단, 호세아, 요엘, 그죠?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댜, 요나, 암옵yon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려요. 맨 마지막이 미가, 나훔이죠. 미나,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대충 이제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맨 앞에 5권이 뭐죠? 율법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방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5권이 율법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처음에 5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개가 요거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시가서입니다. 그죠? 시, 노래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요 5개를 밑줄을 치시고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는 책들이 뭐죠? 주로 역사서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이건 뭐죠? 율법서, 그죠?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 배운 걸 기억을 잠깐 해보시면 룻은 이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주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역사서 중에서도 신명기적 역사서다 이렇게 배웠고요.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재건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 그럼 역대 하나님 앞에 가장 바로 선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 그래서 다윗, 솔로몬 위주로 다윗,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다윗, 솔로몬 성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한 게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쓴 거라면 역대 상하는 남유다 중심, 다윗, 솔로몬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이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요 5권 하고 몇 권도 공부하고요. 요 5권 다음에 이사야부터 마지막까지가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서. 이거 예언서입니다. 그죠? 예언서. 예언서가 어려운 이유, 헷갈리는 이유는 이것이 순서가 시대순입니까? 아닙니까? 시대순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장르순입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래서 장르별로 나누다 보니까 예언서를 뒤쪽에다가 다 몰아놓은 거죠. 그래서 저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연대순이 아닙니다. 이사야부터 예언서를 다 모아놓은 따름이다. 그런데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이 3명의 선지자를 대예언자들이 썼으니까 대예언서, 그 다음 나머지 12권은 뭘까요?
소예언서. 대소에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분량이다. 위대한 선지자가 대선지자 이게 아니고요. 분량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 대예언서, 그 다음에는 소예언서가 다니엘을 오늘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12권이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다 외우셨죠? 시험 봐도 되겠죠? 진짜로 보는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건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습니까? 예언서 했는데요. 예, 지난주 예언서 했는데 예언서는 아주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연대를 잠깐 기억하기. 저만 보시죠. 연대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출애굽 시작한 게 몇 년이죠? 기원전 1446년입니다. 보지 마세요. 그냥 여기만 보시죠. 보고 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몇 년이죠? 40년 걸리니까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분배한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139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 등극한 게 105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340년 기간 동안은 사사시대라 그러죠.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사사기에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대왕이 사울, 그 다음 누구죠?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 그 다음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에 대해서 다스린 게 931년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나라를 계승을 했지만 분열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가 다 전체가 이스라엘인데, 그죠? 이스라엘 중에서 르호보암을 계승하는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10지파가 나가버리죠. 아, 우리는 르호보암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고는 나가버린 지파가 10지파, 남은 지파는 2지파. 이 나가버린 이 나라의 지도자가 여로보암인데 이 나라 이름이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는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돼서 931년에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120년. 따라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그럼 여기부터는 뭘까요? 분열왕국 시대가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다 하실 수 있죠. 예. 수준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죠? 자,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는데 전혀 헷갈릴 게 없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여기가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쭉 나오죠. 나오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그죠? 남유다는 쭉 좀 더 오래되다가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일부는 이리로 오기도 하고 다른 나라 잡혀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가 이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537년에 바벨론이 바사한테 망하죠. 그래서 다시 포로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때는 바벨론, 이때는 바사죠. 바사왕 고레스 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돌아와서 다시 남유다에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예언서를 정리를 해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도 있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도 있고 바사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같이 잡혀갔던 예언자도 있고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돌아와서 활동했던 예언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언서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제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싸서 나라가 멸망한다는 걸 주로 외쳤던 인물이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이고, 바벨론한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망한다 그 외친 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때 주로 예레미야.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리고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올 때 성전을 짓자 하는 게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렇게 하자.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활동하는 게 433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은 이런 다양한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이 있어서 복잡하다, 다 몰라도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다 이제 예. 자,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성경 공부하실 때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건 여기 제일 뒤에 연대표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교회 미리 와서 기도하고 시간 남으면 연대표를 가만히 눈으로 보면 이 연대표가 이렇게 자기한테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때 망했어요, 내가 이때 활동했어요. 그 연대표를 자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그려지다가 이게 뭐일까 하면 다시 본문 보고. 그 연대표가 은근히 유용하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12주 공부 중에 제일 고비는 지난주였습니다. 예언서 어려웠죠. 오늘은 성문서라 지난주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신약은 아무래도 구약보다는 좀 쉬우니까 조금 마음은 편하게 주무시지는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43페이지 보십시오. 성문서가 무슨 뜻일까요? 성이 무슨 성자일까요? 거룩한 문서다, 이런 책입니다. 성문서, 거룩한 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언서는 이 율법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한 게 예언서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서하고 예언서 관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게 율법이고, 그게 시대가 바뀌면서 말씀이 약해졌을 때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가라고 한 게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은 사실은 율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방향이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근데 성문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고백도 올려드리는 책이 성문서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까 거룩한 책들이다 해서 방향이 이 방향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3페이지 봅니다. 성문서는 어떤 책인가? 뚜렷한 구조가 없습니다. 시편은 시로 돼 있고, 잠언은 앞뒤는 시인데 중간에는 산문체고, 주제도 다양합니다. 잠언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잠언, 지혜. 시편은 하나님을 주로 찬양하는 거. 그러면 전도서는 뭘까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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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것만 나오거든요. 아가서는 뭘까요? 사랑. 아가서가 무슨 뜻입니까? 아가 베이비가 아닙니다.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울 아자거든요. 이게 아름다울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아가서는 Song of Songs 이렇게 씁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노래고, 시편은 시고, 잠언은 중간에 다 그냥 산문체고. 그러니까 오늘 하는 성문서는 특징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노래도 있고, 주제도 지혜도 말하고 인생 무상도 말하고 사랑도 말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책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갑니다.
성문서 형식적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면 많습니다. 성문서가. 자, 시문학에 분류되는 게 뭡니까? 시편. 지혜문학에 연관되는 게 욥기, 잠언. 그 다음에 5권의 두루마리라고 아가, 룻기, 에가, 전도, 에스. 묵시문학은 다니엘. 역대기 기자의 작품은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게 뭐 이렇게 헷갈리나 싶으실 텐데요.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저 앞에 8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8페이지에 표 보이죠? 예. 이 표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표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성경을 분류하는 표입니다. 이거 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안 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표를 살펴보시고 9페이지를 보면 표가 또 있습니다. 8페이지 표가 우리가 이해하는 표고요. 9페이지는 보면 8페이지, 9페이지 표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율법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역사서가 없죠. 그리고 시가서가 성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성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를 보시죠. 흥분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8페이지처럼 우리는 이해하는데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은 예수님을 안 믿죠.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씀, 구약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 배운 여러 예언자 중에서 한 분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럼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점은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분들은 신약을 성경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니까, 예언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분류하는 기준도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술된 게 구약이니까 그 사람들이 읽는 분류법에 보면 그게 9페이지입니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이해합니다. 그 성문서 안에 책이 아주 많이 있다. 우리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시가서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외에도 많은 책들을 성문서에 넣고 있어서 우리 분류하고 다르다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안 낼 테니까 그냥 이렇다고만 생각하시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방금 하신 말씀이 좀 헷갈리시면 모르셔도 됩니다. 성주순례 가시면 이해가 됩니다. 아, 유대 이런 거구나.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못 가시는 분은 다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주로 가고요. 3년 후에는 신약 위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스라엘 위주, 구약 위주로 가고 그 다음 3년은 그 소아시아, 터키 이쪽으로 바울이 전도했던, 그래서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 이렇게 갈 테니까 이번에 못 가시더라도 다음에 가시면 건강하셔야 가십니다.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욥기 넘겨보십시오. 44페이지 시편, 45페이지 잠언. 요 세 개가 성문서에서 중요하니까 요 세 개 위주로 하고 작은 책들은 핵심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0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공부하겠습니다. 욥기. 여러분, 욥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십니까? 단어가 고난. 욥기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서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왜 인생에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은 왜 고통 앞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을 믿지만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책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 읽으면 은혜가 많이 되십니까? 힘드시죠? 욥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잘 믿으면 고통이 없으면 더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데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고통을 당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지금부터 욥기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 욥기는 고난 문학입니다. 고난을 다루는 문학이라는 거죠. 욥기가 총 몇 장입니까? 42장입니다. 이게 욥기 이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욥기가 42장까지인데요. 그 다음 줄에 보면 문학적으로 1장, 2장하고 42장 일부는 산문체로 되어 있고 주로 되어 있는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읽어보면 재밌는 게 욥기가 앞에하고 뒤에는 운문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는 다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욥 이야기, 이것도 욥 이야기인데 좀 다릅니다.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1장, 2장에 나오는 욥은 아주 신앙이 엄청나게 훌륭한 욥이고요. 3장부터 욥은 위태위태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1장, 2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욥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훌륭하지요? 1장 2장은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주 훌륭하다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21절 22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네, 7남 3녀입니다. 근데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잃고 그 동방에 제일 부자였는데 그 많은 육축들을 다 잃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 방금 읽은 대로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2장 한번 볼까요?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7남 3녀를 다 잃고 온몸에는 고름 막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 살아있기도 힘든 상황인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입니다. 그런데 3장부터 욥은 좀 다릅니다. 자,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볼까요? 3장 12절 화면 보십시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엄마 젖을 어릴 때 빨아서 내가 살아있어 이 고통을 당하나. 욥이 했던 말입니다. 6장 3절. 나의 고통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 10장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위태위태하죠. 이러다가 하나님 떠나버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마지막 23장 8절 9절 보시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9절. 왼쪽에서 일하신다는데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 배울 수가 없다. 이게 욥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욥은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욥은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제가 과거에 한번 주일날 설교한 적도 있는데 고통을 당한다. 잘 이겼다. 이기니까 복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읽는데 그건 욥을 반만 이해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욥기 전체라면 욥기는 42장까지 될 이유가 없습니다. 1장, 2장, 42장 3장이면 됩니다. 그런데 3장부터 37장까지 엄청나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하소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어릴 적 어머니 젖을 안 빨았으면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살아서 이 고통을 당하나, 이런 일까지 겪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욥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고통을 당했는데 이기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 제일 좋은 예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누구나 당하는 거라, 하나님 잘 믿어도 욥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썼습니다. 욥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칠고 지루한 드라마일 수도 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욥기 주제를 몇 가지로 나눠보면 욥기의 교훈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가 말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욥기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의 보편성. 보편성은 누구나 당한다는 거죠. 누구나 고통이 있다. 이게 욥기가 말하는 첫 번째 고통에 대한 교훈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과응보. 인과응보가 뭡니까? 원인과 결과가 서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계속 욥한테 공격한 게 이겁니다.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너 잘못한 거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과응보로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남유다가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과응보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문제가 뭐냐? 새 친구입니다. 새 친구는 끊임없이 이것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잘못된 거죠. 친구가 아닙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죠? 얄밉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해봐. 없어. 다시 생각해봐. 돌아가면서 다시 생각해봐. 돌아가면서 그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바. 계속 욥은 고통당해 죽을 지경인데 돌아가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당한 분이 있으면 값싼 위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욥기의 진짜 중요한 교훈입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생각해봐. 잘못한 게 많지?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 그건 진짜 잔인한 겁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혼자 가누기도 힘든데 사람 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값싼 이런 동정이나 값싼 연민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고통 앞에서는 논리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호상이라는 말은 상주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연세 많이 드셔서 편하게 돌아가셨으면 다르게 고생하는 분보다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주는 호상이 없습니다. 아픈 분한테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호상이. 아유, 그래도 잘 돌아가셨네, 안 아프고. 진짜 그 잔인한 겁니다. 제가 늘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절대로 장례식장 가서는 치아를 드러내고 웃지 마시라고. 아무리 농담을 해도 다 떠나고 나서 웃을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웃지, 장례식장에서는 항상 조용하게 차분하게 슬픔에 동참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웃고 하는 거 별로. 고통은
다른 제3자가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분밖에 모르는데 그 고통 앞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상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꼭 안아주고 이렇게, 그게 낫지.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욥기가 주장하는 네 번째가 뭐냐? 고통의 가운데서 나의 입장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거 안 되죠, 해결이. 욥기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1장에서 2장은 욥에 당한 고난을 말하고요,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고요, 38장부터 41장, 42장이 결론이거든요. 여기서 뭐라 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아,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냐? 욥아, 내가 바다의 물꼬리를 다 관장할 때 너 뭐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대답을 하신 다음에 42장에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뭐냐 이겁니다. 너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분이다, 너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너의 고통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고통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만큼 나는 너를 지금도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다. 내가 언젠가 너의 고통을 다 회복시켜 줄 테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라.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다. 고통의 문제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숙하게 기다려라. 나는 지금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씨름 선수고 둘째는 공부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씨름만 열심히 하고 둘째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첫째 아들이 더운 여름날 모래판에서 열심히 씨름만 하다가 집에 왔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뜨거운 여름에 얼굴이 시커매지고 막 뚝 들어왔는데, 동생은 탁 보니까 창가에서 아주 고상하게 책을 탁 읽고 에어컨이 쫙 켜져 있고 과일을 탁 먹고 이렇게 욱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아, 아버지는 너무하네. 동생만 좋아하네. 아니, 이 더운 여름에 나는 맨날 우통 벗고 시커멓게 얼굴 타면서 씨름만 하는데 동생은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주고 냉커피도 타다 주고 과일도 먹으면서, 저게 얼마나 호강하는 거냐.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동생이 며칠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공부가 앉아서 됩니까? 하다가 힘들 때도 있지. 멍하게 있는데 형이 딱 들어와요. 형이 딱 보니까 구릿빛 얼굴에 아주 우락부락한 몸짱 아닙니까? 몸짱. 나는 햇볕도 못 보고 얼굴도 허해가지고 지금 비리비리한데 형은 몸짱에 얼짱이다. 와, 진짜 부럽다 우리 형. 저러니까 여학생들이 좋아하지. 나는 이게 뭔가, 맨날 아버지가 책만 보라 그러고 커피만 타다 주고 공부만 하라 그러고, 나도 나가 놀고 싶은데, 나도 몸짱이 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세상에 아빠는 형만 좋아하고 편애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형이 동생을 봐도 괜히 기분이 나쁘고, 동생이 형을 봐도 괜히 기분이 나쁘고, 아빠 보면 더 기분이 나쁘고, 집안 분위기가 확 이렇게 된 거죠. 아빠도 아빠 할 말이 있고, 형은 할 말이 있고, 동생은 동생 할 말이 있고. 이건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해 보이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두 아들이 내 입장에서 동생을 바라보고 동생 입장에서 형을 바라보고 아버지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왜 나에게 씨름을 시켰을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적부터 자기는 그림책 사다 주면 맨날 집어던지고, 맨날 아파트 놀이터 가서 거기서 노는 것만 좋아하고, 밥 안 먹어도 모래사장에서 노는 게 좋고, 너무너무 그걸 좋아하니까 아빠가 보기에 우리 큰아들은 미안하지만 냉정하게 봐서 공부에 달란트가 전혀 없구나. 그럼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걸 시켜야 되겠다. 좋아하는 게 운동이니까. 그리고 애들보다 훨씬 기골이 장대하고 하니까 씨름을 시켰는데 너무 잘하더라. 그러면 얘가 이걸 해야 행복하겠다. 그래서 큰아들이 제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씨름이라 씨름을 시킨 거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 둘째도 야, 형 따라 놀아봐.
그 모래사장 가면 형은 열심히 노는데 얘는 꼭 모래사장 가도 안 놀고 그늘에 혼자 앉아있고 형이 집어던진 그림책 보고 있고 그거 보고 막 히히 웃고, 아 얘는 운동하는 것보다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럼 얘 좋아하는 거 시켜야 되겠다 하고 동생한테는 열심히 책을 읽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형도 아빠나 동생이 불평이고 동생은 아빠나 형이 불평이었는데 아빠 마음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 내가 씨름하는 게, 내가 공부하는 게 나를 위한 아빠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걸 안 순간 똑같은 상황에서 관점을 바꾸니까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된 거죠. 이게 욥기입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만 친구들이 미운 짓 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움직이면서 한순간도 나에게서 시선을 외면하신 적이 없더라. 그게 38장부터 4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욥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내 입장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이 중요한 거죠. 고통이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자, 요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욥기 넘어가겠습니다. 42장 5절이 욥기의 요절입니다. 자, 42장 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시제가 달라지죠.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는, 지금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귀로 듣는 건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걸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건 내가 직접 보는 것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의 교훈은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욥기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 관한 책이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욥기는 성장에 대한 책이 아니고요, 주제가 성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잘 참았으니 복을 받더라. 더 많은 복, 성장이 아니고요. 아,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고통당하기 전에 1장에서도 욥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훌륭했는데 욥이 고통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전에는 제가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들은 미성숙한 단계였고 고통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는 제가 더 성숙해졌습니다. 고통당하기 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던 욥, 지금도 예쁜 욥인데 욥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기는 참 부끄러웠던 신앙이고 고난을 통해서는 더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안목의 변화에 있다, 의식의 변화에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42장 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욥기에서. 자, 욥기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한번 보시죠. 42장 10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야, 여러분, 이게 욥의 수준입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하나님, 저것들 싹 이렇게 너무 힘들었을 텐데, 야, 욥이 진짜 대단하죠.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준 친구인데, 친구가 아니라 악마 같은데, 그런데 그 악마 같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저게 욥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저런 욥과 같은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방금 화면. 기도할 때, 화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저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미운 짓을 했는데 하나님 제 친구들 사랑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복은 욥이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이겁니다. 여러분, 미운 분 있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미워하면 안 되고 안타까워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미움은 정죄하면 미움이 생기고요, 사랑하면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욥이 그래 저 친구들도 어쨌든 위로하러 왔다가 저럴 수도 있지 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복은 자기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오던 복도 달아나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워해도 그분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운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미워하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대답이 이렇습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2장 10절에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시 생각해 보면 갑절이나 복을 받아서 감사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전히 칠남 삼녀는 죽었고 여전히 육축을 다 잃고 부인은 저주하고 도망갔고 몸은 여전히 아프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은 다음에 기도한 게 아니고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복 받으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네요. 이게 아니고 하나도 복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성숙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 복 받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 복을 받는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가겠습니다. 그래도 중간 이상 됐으니까 피곤하시죠? 자,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과감하게 켜보십시오. 자,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좀.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앉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다시 3번 시작. 아, 군대 같아요. 우리 교회는 가끔 군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욥기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조금 빨리 가서 시편 하겠습니다. 시편. 시편은 저를 보시죠.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습니다. 1, 4, 2, 7, 3, 9, 0, 107. 1에서 41, 42에서 72, 13에서 89, 90에서 106, 107에서 150.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50권이, 150개가 5권으로 나누어진 건 율법서가 5권이잖아요. 그래서 시편도 5개로 분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서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시편은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대표 저자라는 뜻이고, 다윗이 모든 시편들을 다 총망라해서 집대성했기 때문에 다윗이 쓴 시편은 사실은 절반이 좀 안 됩니다. 70여 편밖에 안 되지만 대표로 다윗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보면 5개의 묶음, 방금 말씀드렸죠. 모세오경과 같은 패턴이다. 밑에 4가지 유형을 봅니다. 시편의 제일 대표적인 게 따라하기 찬양시.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가 많습니다. 그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게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게 시편의 감사, 찬양시의 특징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가르치는 게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방금 말씀드렸죠,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의식의 변화에 있다. 늘 감사하다 하는 식으로 의식을 바꾸면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환경만 자꾸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좀 빨리 끝내지, 30분에 뭘 저렇게 오래 하나, 이러고 자꾸 저를 쳐다보면 자꾸 인상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우리는 앉아있는데 목사님 얼마나 서서 불편하지, 이런 생각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의식의 변화에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다 감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거리 찾으려면 참 불평이 많고. 근데 시편의 찬양 감사시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를 찾아라, 그게 교훈입니다. 자, 탄원시 봅니다. 탄원시 45페이지 넘어가면, 탄원시는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이렇게 단식하는, 단식시라고도 하고 탄원시라고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게 주로 단식시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건, 우리도 어찌하여 이건 마음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단식시가 참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시편 13편. 근데 단식시에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1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예.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시편 13편 1절. 예. 자, 이게 단식시거든요. 지금 뭔가 시편 기자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일부를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당해야 됩니까? 탄식을 합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면 내가 흔들릴 때 나에 대해 기뻐할까? 제발 나를 좀 고쳐주세요. 왜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두세요? 이러면 5절에는 이러다 저 죽겠습니다, 이래야 맞는데 5절 가면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시편에 나온 단식시는 다 이런 패턴입니다. 어찌하여 힘듭니다, 원수가 막 이렇게 막 오다가 저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버리겠다 싶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다가, 자,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5절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어찌하여 이러다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일어나? 그죠? 이게 여러분 시편의 기묘한 단식시의 특징입니다. 단식이 바닥을 치면 찬양으로 바뀝니다. 단식이 바닥을 치면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시편 단식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50편 전체 주제를 찬양, 감사. 근데 사실 보면 감사와 찬양이 별로 없습니다. 단식시가 아주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단식이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찬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앞으로도 고통당하거나 이러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실 때 너무 모범생인 것처럼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어서 도저히 주체가 안 되시면 중3층에 가시면, 여기서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되니까 중3층 가서 어찌하여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이 정도 참을 수 있다, 하나님 힘들어도 참겠습니다 해서 참을 수 있으면 참으시고, 아무리 그렇게 하려도 안 되겠다 이러면 차라리
하나님, 내 기도하러 왔는데 도저히 기도가 안 돼서 지금부터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원망 좀 할 테니까 뭐 귀를 막으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어찌하여 이러고 그냥 다 그냥 쏟아내는 게 좋습니다. 속에서 안 없어지는데 원망이 입술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데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펑펑 우시고 탄식을 다 쏟아낼 만큼 쏟아내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탄식이 다 사라지면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오고 목도 쉬고 이제 하나님 할 말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나 할 말 다 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조금씩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영적으로 이게 해소되는 과정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탄식시의 교훈이 그겁니다. 고통을 참을 수 있으면 참되 참을 수 없는 원망이 생기면 어찌하여 하면서 계속 바닥을 쳐라. 그러면 그 바닥까지 쳤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찬양이 생기게 해주신다. 이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게 시편의 탄식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있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다음에 나한테 줄 유산 미리 주세요. 그거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다 씁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쓰죠. 다 쓰고는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 이거 바닥을 쳤다는 거죠. 바닥 치기 전에는 아버지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이만큼 썼으니까 아버지한테 갈까? 노잣돈만 남기고 그러면 괜찮은데 사람이 안 그럽니다. 집에 돌아갈 차비 빼고 다 쓰면 괜찮잖아요. 차비는 있으니까. 차비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오죽했으면 돼지가 먹는 걸 먹겠습니까? 그거 먹다가 마지막에 내가 이러다가 줄여 죽겠구나. 그게 뭡니까?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맞이해 줍니다. 니 다 썼지? 국물도 없다. 안 그럽니다. 동구 밖에 나와서 그냥 아들 언제 올까만 기다리다가 아들 오자마자 안아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게 바로 시편의 탄식시하고 통하는 겁니다. 바닥을 치고 원망하면 원망해라.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게 욥기하고 시편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새로운 기쁨을 주신다. 그것 생각하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신구약 66권 중에서 제일 긴 장이 몇 장입니까? 시편이면 시편 몇 편일까요? 119편. 제일 짧은 거는 117편. 117편은 무려 2절까지 있습니다. 117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거 읽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176절. 이게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시편입니다. 분량상. 시편의 제일 중요한 게 119편. 176절이니까 얼마나 깁니까? 근데 이게 상당한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ABCD로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렙, 이게 A고요. 벳, 그 다음에 김멜, 달렛, 해, 와우 뭐 이렇게 해서 22개입니다. 22개.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걸로 시작합니다. 첫 글자가. 9절부터 8절은 이걸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이 22개라 그랬죠. 각각 8개 곱하면 얼마일까요? 176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진짜 대단한 문학적인 형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이 176절 전체 중에서 4절을 빼고 무려 17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말씀으로도 나오고 율례라고도 나오고 법도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신구약 66권의 중앙에 시편이 있다.
시편의 제일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119편이다. 119편의 거의 대부분의 구절에서 말씀이 나온다. 인간의 삶의 중심에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기준이 된다. 이게 119편 전체의 요절입니다. 핵심이죠. 말씀과 함께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 옆에 분들과 악수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자, 그게 시편입니다. 자,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45페이지 밑에 잠언. 자,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은 잠 올 때 읽는 글이 아닙니다. 잠언 이게 교훈집, 이런 교훈의 책, 잠언입니다. 자, 잠언의 핵심 구절이 뭘까요? 주제 딱 단어 한마디로 하면 지혜, 따라요.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지식이고 지식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지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원리가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영어로 wisdom입니다. 지식은 knowledge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신적인 하나님의 divine wisdom, divine knowledge,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자, 요거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요절이 두 개 있습니다. 45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7절 화면 봅니다. 다 외우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게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이 지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요절 9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서 오는 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시편으로 말하면 그게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제일 중요한 두 축이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저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를 알고 싶을 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위험할 수 있고,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또 위태로워.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기도와 말씀. 이게 잠언의 요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 다 해가네. 다 해갑니다. 네. 잠언 하나 빠졌습니다. 보시죠. 잠언을 읽어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눈대요. 1장부터 9장, 10장부터 31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고요. 이 10장부터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친구는 이렇게 사귀라, 공부는 이렇게 해라, 게으르면 안 된다, 수요일 날 졸지 마라, 뭐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10장부터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기묘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세상 속에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잠언의 요절이 1장 7절, 9장 10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두 개의 핵심은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세상적인 지혜, 지식도 충분해질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6페이지 6번 다섯 두루마리에 담긴 지혜 정신. 마지막으로 이것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끝나겠네. 아닙니다. 다섯 두루마리라 그러니까 5권이 남은 거죠. 어머, 지금까지 3권 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5 두루마리가 뭐냐 하면 1번 룻기, 2번 에스더, 그 다음에 에가, 그 다음에 아가, 전도서. 이 5권은요 5 두루마리에 속한 책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명절에 읽는 책입니다. 명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광복절, 뭐 3.1절, 개천절 이런 식으로 읽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룻기는 77절에 명절 되면 룻기를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서 같은 경우는 6월절에 읽고, 그래서 지금부터 할 5권은 명절에 그와 연관된 책을 읽는, 명절에 읽는 5권의 책. 그러니까 명절 특수용이라서 5권을 보통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룻이 누굽니까? 룻 이랬는데 룻 이렇게 물었는데 아브라함 조카 이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조카는 누굽니까? 롯입니다. 룻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룻은 여인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나오미가 거기서 얻은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원래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럐이 있었는데 말론의 부인이 룻이고 기럐의 부인이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하고 이 나오미의 남편하고 다 모압에서 돌아가셨어요. 참 나오미가 진짜 불행한 여인이죠. 남편도 잃고 아들 둘 잃고. 근데 시어머니가 착했어요. 야, 니네들은 아직 젊으니까 여기서 제가 해라. 그랬는데 룻하고 오르바가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자꾸 만류하니까 오르바는 남고 룻은 따라옵니다. 그래, 보통 이제 룻기를 가지고 이제 하실 때 시어머니들이 좋아합니다. 봐라, 룻이 얼마나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나, 끝까지 내 복량하고 따라오고 하니까 잘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주로 시어머니들이 좋아하는데, 죄송한데 룻이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얘들아 제가 하고 여기서 지내라, 이렇게 나름대로 다 해주고, 그래도 룻이, 그러니까 일단 시어머니가 잘하고 며느리도 잘하고 고부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어느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기는 어렵다. 그 룻이 어쨌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복량을 잘하지요. 그래서 룻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룻이 보아스랑 결혼합니다. 보아스라 이름 많죠. 가까운 이비인후과도 있습니다. 네. 자,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중요한 점은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 위대한 다윗, 나아가 예수님 가문의 직계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이방, 하나님과 우상 이렇게 생각해서 혈통을 아주 강조했는데, 어느 지파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이냐, 모압 사람이냐인데, 룻기가 중요한 이유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아니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몇 대째 하시는 분들 참 훌륭한 분들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자연스럽고, 그게 너무너무 가정예배 때 명절에 지내는 게 자연스럽고 그런 분도 있지만, 내 때 처음 주님을 믿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진짜 이게 제사 말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평생 소원이다,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힘이 되는 책이 룻기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룻기에 썼습니다. 주제 보시면 개인의 신앙과 경건이 족보나 혈통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당대부터 하나님을 믿으셔도 잘 믿으셔서 여러분의 자자손손 중에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예수님은 좀 그런데 예수님 조금 조카 비슷한 분도 나오고, 그런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룻기입니다. 에스더 가겠습니다.
에스더는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소리가 영 작으신 것 같은데 잘 설교를 잘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에스더는 바사에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왕후가 된 이야기,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 2번 봅니다. 신하 보면 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말해준다.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을 잘 믿은 여인입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기가 막힌 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분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 살아가면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민족이 구원 얻는구나. 그게 에스더서의 묘한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에스더입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에스더 같은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애가 보겠습니다. 애가. 애가가 뭡니까? 애가가 무슨 애자일까요? 슬플 애자입니다. 이거 누가 썼을까요?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고 슬퍼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그죠? 슬픈 노래, 슬퍼서 부르는 노래. 그 예레미야가 애가를 썼기 때문에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슬프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으니 더 슬프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희망이 있다.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펑펑 울어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언자가 눈물이 많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감각해지면 해질수록 눈물이 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할 때 눈물 난다는 게 은혜를 많이 느끼면 눈물이 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눈물이 마른 건 은혜가 마르는 겁니다. 눈물이 자꾸 흐르는 건 은혜를 나도 모르게 많이 느끼는 겁니다.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부부싸움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 때문에 속상해서 울리는 거 말고 잘 생각해 보십니다. 그 에레미야 애가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노래. 눈물이 마른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필요하죠. 하나님, 제 눈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눈물이 마르는 건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표현입니다. 찬양하다가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도하다가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설교하다가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여러분도 말씀을 나누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참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애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가는 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그대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연애 소설이죠. 연애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 이게 지금 딱 지금입니다. 이게, 그죠? 나의 사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벚꽃이 신일교회 앞에 피고 새가 노래하고, 그러니까 연애하러 가자. 딱 지금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게 진짜 이게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가가.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울 아자를 써서 아름다운 노래, 아가. 그래서 이게 성경이냐? 이게 어떻게 성경일까? 이런 논란이 끊임없던 책이 아가서입니다. 근데 아가서에 솔로몬과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이 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이고요. 읽어보면 아주 좀 그 적나라한 내용들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고도의 은유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건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야 벚꽃놀이 가자, 뭐 이런 분위기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리면서 읽어야 은혜가 되는 책, 그래야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 성경이 아주 낭만적인 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슬퍼 우는 애가도 있고 기뻐서 막 노래하는 아가도 있고, 성경이 참 멋있는 책이에요. 시도 있고 고통 가운데 좌절하는 탄식도 있고, 탄식하다가 어찌하여 이러다가 또 주님 뭐 이러는 책도 있고, 이게 성경이 아주 드라마틱한, 아가는 사랑을 표현하되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 맨 밑에 보시면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뭘까요? 자,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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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37번 나옵니다. 12장에.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살 이전에는 못 읽게 했습니다. 이걸 읽으면 인생이 다 헛되네 이러고 안 살까봐 다 뭐 야 수고하는 거 헛된 거야, 마진 헛된 거야, 돈 벌어봐 오래 가는지 그거 헛된 거야, 다 헛되다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40살 이전에는 읽지 말아라. 그리고 왜 전도서냐? 헛된서 이렇게 안 하고, 전도서는 전도자의 글, 이 전도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의 도를 전하는 입장에서 쓴 책, 그래서 전도서. 전도 열심히 하자 이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런데 모든 게 헛되다 그랬는데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다 헛되다 그런 거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모든 게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다. 자, 그게 전도서 주제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화면 보시죠. 이게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간적인 모든 게 다 헛된데 하나님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것만 헛되지 않다. 그것 빼곤 다 헛되니까 헛되지 않은 상대적인 것에 목숨 걸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헛되지 않은 일에만 집중합시다. 이게 인생 최고의 지혜자가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당하기 전부터 기원전 605년부터 잡혀가는데, 기원전 605년 정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워낙에 하나님이 지혜가 뛰어나니까 거기서 승승장구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다니엘 하면 여러분 일화가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기억나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거, 또 풀무불에 들어간 거. 요 두 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워낙에 힘이 강력하고 이러니까 곳곳에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에 절을 하면 괜찮은데 절하지 않은 자는 다 풀무불에 넣어서 죽인다, 이런 조례를 칙령을 내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풀무불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넣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죠.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8절 보시죠. 풀무불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분명히 친구들하고 같이 넣었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게 중요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이 바사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바사왕 고레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 어떤 칙령을 내리느냐 하면 30일 동안에 바사왕 고레스만 섬겨라, 다른 어떤 신이나 인간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칙령을 내요. 그 칙령을 내는 배경이 워낙 다니엘이 지혜로우니까 고레스가 다니엘을 너무 신임하는 거죠. 너무 신임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 약점을 찾다 못 찾으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보고 고레스 왕 당신 외에 절하는 사람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30일간 그러는 사람 다 잡아놓으세요. 그래, 좋아. 그리고 서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걸린 거죠. 그래, 다니엘이 잡혀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왕이 자기 명령을 스스로 배반할 수 없으니까 자기 칙령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고레스가 가서 다니엘아 부르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납니다. 그때 고레스가 너무너무 대단하게 여겨서 했던 고백,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고레스가 말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에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의 땅에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의 교훈입니다.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위대한 왕 고레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위대한 왕인데, 가장 능력이 있는 왕인데, 이 왕들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교훈은 그 어떤 강력한 왕도, 그 어떤 위대한 지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게 다니엘서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이 있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어떤 이방의 지혜도 다니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 마지막 주제가 12장 3절입니다. 이거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우, 인사도 잘하시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문서를 배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리고 절기에 읽었던 5권의 책들, 그 다음에 애가, 그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우리가 12권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성문서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특별한 형식의 주제는 없지만 지혜도 말하고 찬양도 말하고 사랑도 말하고 허무함을 말하고 다양한 주제를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간의 살아가는 데서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성문서입니다. 제가 보기에 성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중에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에서도 지혜, 전도서에서 모든 게 헛되지만 하나님 믿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모든 지혜를 압도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고 아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지식 있게 분별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저보고 박수 치라는 게 수고, 서로 인사하라고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구약 성경 오랜 기간 동안에 오랜 저자에서 쓰여진 39권을 공부했습니다. 아직까지 채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은 기간 동안 잘 정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 복받는 삶의 길임을 깨달았으니 하나님도 잘 섬기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시간 주님 앞에 수요일이면 나오는 이 열심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남은 모든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을 깨달아 맛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온 신일의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